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또 오늘 목요일 우리 대림절을 기리는 예배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 가운데에 지탱하고 있고 또한 모든 만물 위에 주님께서 계시며 그 만물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는 지식으로 그 높이와 넓이가 풍성해지도록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요일자 날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항상 매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함께 또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또 그 안에서 문자도 함께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또 사랑이 함께 나눠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중에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아침 예배에 대한 소식도 듣고 하는데 또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함께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또 온라인 상에서도 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또 2장에서는 구약의 전통을 담았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예전의 구약의 전통이 포도주의 새 언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3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니고데모 구약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구약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보았고 오늘은 이방 여인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벌써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니까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도 주시했었는데 요한도 불편한 존재였는데 이제 요한보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졌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3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의도 속에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사람들의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 떠밀려서 가셨다라기보다 그런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되어지고 참 너네들 안 됐다 복을 밀어내는구나가 되는 것이고 또 3절은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사역을 하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인데 주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절에 한 가지를 작정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모든 랍비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불경스럽다고 해가지고 이 거룩하지도 않은 다른 민족과 섞인 사람들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자, 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얼마나 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편한 존재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는 이렇게 4장 9절을 보면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중에 말을 걸어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저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은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하면서 굉장히 서로 이 여인까지도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문화인지 알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모든 곳에 공평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까지 가시다가 너무 지치셔서 6절을 보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셔서 이제 육신이 지치신 거죠. 예수님이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처럼 또 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시죠. 자, 우물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우물 무엇이 있었을까? 구약에서 우물하면 야곱이 거기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모세 또한 거기서 와이프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우물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건 당연히 아니시겠죠. 이 여자에게, 우물가로 나온 여자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특별한 만남을 우물가에서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굉장히 특별한 만남을 갖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저에게 말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대답이,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spiritual water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물을 말해서, 너가 이 물을 마시면 평생 네 마음 영혼이 이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완전히 영원하게 퀘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제도 니고데모가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여인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물통이라도 도구라도 있는데 당신은 아무 툴도 없는데 저에게 무슨 물을 준다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여인도 하늘나라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못 알아듣고,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엔딩은 너무나 확연하게 틀립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걸 알게 되고요,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전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했던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인 남자고, 한 사람은 동네에서 버림받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둘 다 무지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깊이 만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고민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많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고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겸손한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 우리도 이 상황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쉽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일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정말 이 물질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지만 정말 이 물 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중동 지방에 살았던 예전 2000년 전에 가난한 시대에 살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세요. 저는 참 좋은 게, 그래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물어보면 모르는 그런 사람일 텐데 계속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게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 땅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중간 정도 가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확 찌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쭉 계속 한다면 이 3주의 새벽 기도도 지나고 교회도 2, 3년 다니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대화를 한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질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얘기하는 것이 전곡을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겐 5명의 남자가 있지 않냐.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이 맞다. 5명이 존재는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 남자와 결혼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은요, 아프리카에서는 할머니들이 여자아이, 손녀들이 태어나면 그 손녀 아이에게 너는 적어도 남편 3명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남자가 가난해서 못 살면 두 번째 남자의 빌 붙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남자도 만약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 세 번째 남자가 너의 보험이 되어야 된다. 인슈런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시대도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이 여자는 그 남자들을 의지하고 있었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의도가 어떤 건지 알겠죠? 왜 성경이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는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오랫동안 대화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에게선 무엇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돈을 드러내는 것이고,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과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만날 때가 있고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그게 나인 마냥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그것은 우리의 보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슈런스가 무엇인지, 보험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의 수준에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마음에 이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상처를 건들고 나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건들 때 과정은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자꾸 숨기려고 하지만 막상 이제 주님 앞에 드러나고 나니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저 그리심산 이런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는 이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배하면서 더 회복되고 싶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주 항상 제가 예배하기 전에 봉독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구약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가져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온라인이든 어디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도 와서도 우리는 평가하기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항상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게 어려워서 그거를 제가 계속 강조해요. 예배자는 헌금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모든 자세가 변화되게 됩니다. 봉사하는 자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새지폐로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기쁨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실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막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분을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전혀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짧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너무 순수한 마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얼마나 비교가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하지만 그는 근심하는 가운데 떠났겠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의 참 아름다운 이 글은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그냥 이런 글은 안 써도 되는데 이 글을 꼭 적는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인생을 매일 힘겹게 물동이를 떠올려고 힘썼던 이 여인, 그리고 사람들 항상 피해서 살아야 했던 이 여인, 항상 교회를 와도 물동이를 내가 메고 왔었고 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물동이 나를 항상 목마름은 채웠고, 이런 물질로 채우고 저런 물건으로 채우고 저런 명예로 채웠었던 것, 그 물동이가 우리에게도 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비본질적인 물동이들은 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올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로 우리가 머무르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것을 몰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이 3주의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우리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상처들과 의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터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작정하고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만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적인 대화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잠시 나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가 돼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깊이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샘솟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